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예수님의 순환사라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교훈들, 수많은 그 기적들이 어찌 중요하지 않으리요마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그 고난의 사건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20절에서 저물 때에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고,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하여 무려 성경은 112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7장에 또 날이 저물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루 동안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또 주님께서 겪으신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길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게 조명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경험하셨던 마지막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이날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진 거죠. 지금도 이 유월절은 굉장히 오래 3,50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지속되어져 왔죠.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내오는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그 장자들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은 바로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지요. 유월절이 되면 세 가지 음식과 한 가지의 예식을 치룹니다. 먼저 첫째로 양고기와 포도주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 그들은 양을 잡아서 백성들이 그 피를 온 집안에 뿌리고 양고기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양고기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의 양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하고 출애굽하면서 급박하게 뛰쳐나와 미처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구워 먹고 나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악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때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죄로부터 떠나는 그 일은 급박할수록 신속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쓴 나물입니다. 이 쓴 나물을 하로셋이라고 하는 쓴 양념에 찍어서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그때를 기억하자는 것이겠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고통의 세월, 그 고통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고난의 순간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보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때 식탁 위에는 소금 그릇이 놓여져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흘렸던 그 눈물, 그 땀들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갈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향하게 되어질 때 그 홍해가 쫙 반을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짝 마른 길이 되어졌죠. 소금길을 걸어갔던 그때를 기억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감사하는 그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잔치를 배설하고 그 배설한 음식에 대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십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 가정의 가장이 그 하나하나의 음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들아, 이 양은 무엇을 의미한단다? 쓴 나물은 이런 의미가 있어. 소금 그릇은 이런 거야. 너희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때가 되어지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줄 아니? 온 가족에게 가장이 설명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자세하게 가장이 되어져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빵을 들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니? 이거는 내 몸이야.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취하시고 잔을 따르시고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것은 내 약속이 담겨져 있는 언약의 피, 구원의 피란다. 내가 잠시 후에 찢겨져 흘릴 나의 피, 보혈이란다. 받아 마시라. 이 설명을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들은 전혀 의심하거나 또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주님이 배설한 그 잔치 음식상 앞에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우리가 먹는 이 빵이 주님이 찢겨질 몸이라고, 우리가 마실 이 한 잔의 포도주가 주님이 흘리신 고귀한 그 보혈의 피가 된다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어질 터인데,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니? 이제 너희들은 나만 믿어, 나만 사랑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것을 받으라, 빵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기독교는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설하는 이 성찬의 이 예식의 이 잔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시는 거예요. 구원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죠. 어떻게 모셔드릴까요? 기도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어떻게 모셔드릴까요? 기도를 통해서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앞에 놓여있는 이 성찬은 입으로 빵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 성령과 그 주님의 그 임재를 몸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일입니까? 등에 전율이 없어도, 머리가 화끈하지 않아도, 가슴에 뜨거운 뭉클한 가슴이 없어도 오늘 이 빵과 잔에 동참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신비가 성찬의 예식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성찬의 빵과 잔을 드시고 나눠주실 때에 4가지 동사가 나온다고 기독교 저술가 헨리 나우에는 이 부분을 4가지 조목조목 설명해서 말씀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먼저 빵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빵을 찢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Take, bless, break, give. 이 4가지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동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빵과 잔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실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take, 취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빵이나 빵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빵을 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빵을 해먹고 또 밥을 지어서 먹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가페 가족의 이 성찬식을 위하여 구별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빵, 제빵팀의 어느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었죠. 이걸 주님께서 취하여 구별된 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배설하고 준비되어진 포도주 1병,
어느 집사님의 정성으로 섬겨 오늘 이 시간 준비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하여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이 취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신 우리, 천국의 가정으로 인정해 주신 우리, 여기에 대한 감사가 오늘 성찬의 예식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셨다. 잘난 것 없는데, 자격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취하시고 선택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bless,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동사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자녀,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정말 우리가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바늘에서 내가 벗어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bless. 세 번째로는 break.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break. 내 삶을, 내 가치를, 내 언어를, 내 시간을 구별되어져서 자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give. 내 삶을, 내 가치를, 내 언어를, 내 시간을 이제 잘라 찢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받았길래 넘쳐 흘러서 줄 수 있는 존재, 사랑을 주고 내가 받은 구원을 나눠주고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성찬의 해석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다양한지 모릅니다. 종교 개혁자들 하나같이 우리가 믿는다는 게,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일치를 얻었습니다만 성찬이 가진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학적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도대체 뭐냐? 우리 한번 진지하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한번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해보자. 그래서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 모여서 연구하고 마지막 문서 하나를 만들죠. 뱀 문서라는 것입니다. 뱀 문서, 베프티즘, 세례, 이그크레스트, 성찬, 앤 미니스트리, 목회, 이 뱀 문서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리고 목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문서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적어도 5가지 의미를 되새기며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이 사건에 대한 감사,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공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감사, 감격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죽으심. 따라서 보십시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남네시스.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이 자리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골고다 언덕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감람산 언덕이 되어져서 주님처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 위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매달려서 피가 지금 줄줄줄 흘러 떨어져 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마치고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신비한 새로운 존재로 세상을 향해 부활을 경험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고 새로워진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존재가 되어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입니다. 셋째로는 따라서 보십시다. 성령님의 임재. 우리가 받을 이 떡은 우리가 먹는 일반 떡이 아니고,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 한 잔은 그냥 한 잔이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빵을 취하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따라서 보십시다. 거룩한 교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제 나도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겠다 결단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에서 인생의 짤막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이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가족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소중하게 안에 계시듯이 내 옆에 앉아있는 이 형제 자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가 아가페호 배를 타고 한 가족이 되었듯이 천국의 가족이 되어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이 가족을 나는 이유 없이 사랑하겠다고, 성도의 엄청난 거룩한 교제가 이 성찬 안에서 고백하며 결단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연약한 지체 도우면서 교제할 수 있고, 때로는 점심에 식사를 나누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교제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면서 가지는 이 교제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엄청난 능력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천국 식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한다. 예배 후에 식당에 내려가서 점심을 같이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3년 넘었는데 목사님 마주보면서 밥을 먹게 되어진 건 이번 처음이에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손발이 떨려서 밥 먹기가 힘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함께 그저 밥 한 상 같이 얼굴 맞대고 밥 먹는 것도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그날의 영광스러움을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인정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고난주일에 받는 이 성찬 예식,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념하며 살겠지요. 이 주간은 기름진 음식을 삼가고 언액을 절제하고 오락을 절제하고 내일부터 있게 되어질 특별 새벽기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더러운 욕망이나 분노나 미움, 상처가 자리 잡지 않도록 마음을 정결케 하고 결단하는 시간들, 할 수만 있으면 하루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늘려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주님의 현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의 빵과 잔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족하지요? 부족하기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니, 받을 자격이 없어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